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에 넓은 초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 임팔라라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임팔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임팔라는요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슴보다 몸집이 조금 작습니다. 특히 이 수컷은요 되게 멋지게 생겼는데요, 나선 모양의 무늬가 새겨지고 정말 독특한, 멀리에서 딱 눈에 띌 만큼 이 독특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겨룰 때, 웃기지도 않아요, 제일 약하게 보이는 동물인데요, 초식 동물인데 서로 뿔 자랑하다가 뿔을 앞세워서 싸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뿔을 이제 앞세워서 상대를 향해서 달려들고 서로의 뿔을 세차게 부딪힌다고 해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아주 힘차게 부딪히든지 그 두 뿔이 마주칠 때마다 그 넓은 초원 한 가운데 탁 탁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 넓은 초원에요 울려 퍼질 정도로 얼마나 세게 부딪히든지 탁탁. 그러면 저 임팔라 또 두 마리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런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탁탁.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컷 임팔라들이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는데 정신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의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누가 뿔이 센지, 누가 더 멋진지 힘을 겨루는 동안 특별히 이 어미 사자는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달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는요 먹잇감을 아주 손쉽게 구하게 됩니다. 서로의 뿔만을 바라보며 싸우는 이 임팔라들은요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뿔들이 다 있는데, 수컷 임팔라처럼요 남보다 조금 높아 보이고 조금 특별한 뿔을 가진 그 자면요 자기 뿔이 더 잘났다고, 저는 자랑 안 하거든요. 그럼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그 뿔을 정말 조용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뭐 화는 안 내거든요. 근데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누가 더 잘났는지 증명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서로 그 뿔을 부딪히면서요, 딱딱거리면서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자랑하는 동안, 그것을 그 뿔을 의지하며 내 속에서 그렇게 그냥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결국 그토록 자랑했고 의지했던 그 뿔을 세운 채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다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요, 아마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분 한 분 떠오르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로가 임팔라 같구나, 수컷의 임팔라 같구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두로라는 도시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두로는요 누구에게만 자랑할 만한 그 특별한
특별한 뿔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가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는데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뿔만을 바라보는 동안 두로는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큰 위험과 큰 심판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겔, 오늘 우리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25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25장부터요. 오늘 7월달 스케줄이 보니까 25장부터 33장인가요? 그러는데 사실 25장부터 32장까지요. 묵상하시면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런 말씀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장부터 32장까지 나라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름도 모를 나라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수컷 임팔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임팔라가 그냥 딱딱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겔 전체를 이제 보면 1장부터 48장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24장, 33장부터 48장, 그럼 뭐가 비어 있습니까? 25장부터 32장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25장에는요, 암몬과 모압이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부터 28장까지는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요, 우리가 7월 맨 마지막 26일 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면서 암몬과 모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로를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애굽에 대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애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공통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팔라처럼요, 저마다 그 나라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또한 자랑하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특별한 뿔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나라는요, 나는 특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어떤 나라는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자랑했던.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했는지가 각자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모두 자신이 가진 이 뿔이면 충분하다,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요, 자신이 가진 그 뿔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어미사자가 지금 우리를 지금 잡아먹고 있구나,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로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정말 부러워하고도 정말 부러워할 만큼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는 두로에게 뿔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뿔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조금 긴데요, 3절을 보시면요,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제가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온전히 아름답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긍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과 힘을 절대화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두로에게는요, 인정하고 싶을 만큼 자랑할 만한 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두로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뿔이 무엇인지 한 척의 거대한 배를 통해서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두로를 당시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배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두로는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였죠. 그래서 천의 자연적인 그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까지 쌓아 올린 천하의 요새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요, 이 화려한 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하나하나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배를 만드는 재료도 최고였고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 두로의 사람들도 머리가 아주 비상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배를 지키는 군사까지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로는 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섬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 그발의 노인뿐만 아니라 바사와 룻, 붓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모든 그 기술과 노동력 그리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꼭 미국 같더라고요. 미국 아니야? 섬의 도시는 아니지만요. 와, 부족한 게 없네. 이것을 보아도 당시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부가요, 돈이요, 두로로 들어옵니다. 12절부터 14절, 서방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역한 내역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내륙 지역과 교역한 그 다양한 물품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아라비아와 동방 지역의 교역한 내역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록들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아도 두로가 그냥 운 좋게 부유한, 그냥 운 좋게 아름답게 지어진 도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자연의 천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진짜 거대한 국제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두로가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진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 이면에 뭐냐면 모든 것에 의존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로는요,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두로의 부는요, 두로 혼자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가 오지 않으면요, 물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길이 막히면 무역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뭡니까? 두로입니다. 두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지나 바닷길만 딱 막으면요, 호르무즈처럼요, 딱 막아버리면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나라와 바닷길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로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바닷길을 의존하면서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도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역망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딱 거리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흔드시면요, 끝납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흔드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아픕니다. 정말 힘겹습니다. 수컷 임팔라가 자신의 뿔을 자랑하면서
힘을 겨루는 동안 정작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험을, 그 심판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두로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느냐,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로는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누가 막을 수 있어?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그냥 굽신거리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무역망을 누가 막을 수 있어? 이것이 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부와 강한 군사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두로를 흔들시면 두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경고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뿔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뿔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100% 지켜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앞에 얼마나 굽신거리는 줄 알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요, 야, 뭐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만 불면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딱딱거리면서 그렇게 힘겨루게 하는 동안 사자가 물면요, 그 뿔도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뿔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돈 아니야? 건강 아니야? 자녀만 잘 되면 나 바랄 것도 없어. 직장? 내 경험과 지식?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 내가 그냥 토요일에 그냥 저녁 늦게까지 내가 이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걸로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사라질까 봐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임팔라의 뿔처럼 느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뿔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뿔이 있어도 이게 뭐야, 바울처럼요, 그 뿔이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요, 그게 뭐야,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요, 정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가족 예배를 들으면요, 이 찬송은요 항상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야 임마, 내가 너네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내가 고생해갖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내가 아껴갖고 그냥 빵꾸난 신발도 내가 신고 그냥 먹여 살아서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2절은요 더 은혜스럽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 이들이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사슬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자녀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또 28장 불러요. 그러한 자녀들이 없어요. 매번마다 아주 또 28장이야? 아니 또 28장이야? 맨날 저는 그랬어요. 맨날 똑같은 찬양만 불러. 그렇게 부를 찬양이 없나? 그런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맞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저는 개인적으로 2절 고백을 좋아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믿음이 엄청난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강한 뿔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은 뿔도 있죠. 저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돈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능력과 시각과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도와주시냐고요? 주의 손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뒤에는요,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그냥 딱 집 올리니까 집이 딱 팔리고, 내가 딱 그 주식 사니까 대박이 딱 난 것 같고, 내가 딱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냥 딱 대박 난 것 같죠? 그 타이밍은 어쩔 거냐고요. 그 만남, 그 장소,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의 뒤에는요, 하나님의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손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더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이 예배당에서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오직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뿔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요, 나도 느끼지 못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주의 손이 내 등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내 뿔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거예요. 자신의 뿔을 자랑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크고 작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수학 저번 주에 제가 아주 그냥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왜 이 여름에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벙찌는 거예요. 왜 배우지? 그러는 거예요. Because my parent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아야 남 도와주기 위해서요. 받은 은혜 뭡니까?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내가 능력치를 키우는 것도 내 뿔 자랑하기 위해서요? 딱딱거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 증거하기 위해, 더 보다 넓은 능력,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네들 수학 잘하면 정말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 도와줘라. 네 주변에 엄청 많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